할렐루야. 12월 4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은 참으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세상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평생토록 역사를 깊이 연구하신 분인데 하루는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평생토록 역사를 연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박사님께서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때 찰스 베어드 박사는 요약하면 네 가지 진리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진리를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권세욕으로 날뛰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나 개인이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이면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곧 망할 때가 됐군.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과 독일이 망할 때 가장 교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교만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만했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자리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겸손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겸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만 가지 복을 다 받아도 겸손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50년, 100년이 가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역사에서 보면 그건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맷돌을 아주 천천히 돌리시지만 마지막에 가면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견해로는 공의가 없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보면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은 꿀이 만들어 놓은 꿀을 탈취합니다. 하지만 꿀을 빼앗아 가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옮겨 수정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꿀벌과 같은 강도들이 많습니다. 악인들도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중국에 모택동이 없었다면 얼마나 선교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택동이 전국을 철도로 다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만다라노로 언어까지 통일을 시켰습니다. 중국 역사상 지금처럼 북경어가 나라 전체의 표준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에 55개 소수 민족이 있지만 이 표준어 하나만 공부하면 쉽게 의사소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1등 공신은 모택동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등소평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개혁, 개방 정책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길이 많이 열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역사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원리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이런 비관적인 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남겨둔 자가 있고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다만 있는 자리에서 불을 더 붙이기 위해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 동시에 역사를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역사는 표면적으로 모순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정의가 행해져야 할 법정의 압제와 착취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판결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못 느끼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민사나 형사사건에 한번 연루된 사람들, 이 검사를 만나고 저 변호사를 만나고 다니며 재판을 한번 받아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유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도적들입니다. 터무니없는 높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가려서 죄를 묻는 검사, 전관이율합시고 가재는 개편식의 편의적 판결을 내는 판사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사회 정의가 부재한 사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먼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산모가 건강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미역국 먹고 고깃국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먼저 자기 자신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교회 자체의 생존입니다. 생존 문제를 생각지 않고 자꾸 일만 버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기 교회가 무너지는 줄은 모르고 밤낮 선교했습니다. 교회는 자꾸 악화되고 있는데 교회의 인재들은 거의 90% 정도가 선교사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서는 본대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병력이 있으면 60%는 본대를 지키고 나머지 40%가 외곽을 치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본대가 텅텅 비어가는데 파송만 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REM이라고 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리바이벌,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에듀케이션,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션, 선교가 있어야 합니다. 부흥의 불씨는 씻고 바른 가르침도 찾을 수 없는데 전부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결국 선교하다 망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로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있는 자리에서 약한 자를 위로하고 돕는 일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자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가장 좋은 위로자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 하나는 낙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절망은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목사가 사람을 세우는 방법 중에 일부러 낙심케 만들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심과 갈증을 느껴봐야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됩니다. 교회가 양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절망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밤낮 앉아서 어디 아프냐며 붕대에 감아주고 딸랑이 쥐어주고 사탕 주는 식으로 감싸고 얼러서 키워 놓으면 부족함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도 바로 이러한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에 대해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협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음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복된 성도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된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